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고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명을 확인하고 이집트로 향하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죽을 뻔했던 모세는 그 사건으로 사명보다 정체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세가 깨달았을까요? 모세가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호렙이 모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영적인 원점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호렙은 모세에게 영적인 원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아마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을 거예요. 형 아론을 만나기 전에, 동족 이스라엘을 대면하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원점을 찾습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점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던 그 장소나 시간, 그걸 특별하게 여기죠.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영적인 원점을 찾고 싶어 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장소, 혹은 그 매개가 되어주었던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첫 만남의 시간을 회상하는 거죠. 영적인 원점에 서면 흐려졌던 시야가 밝아지고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원점은 언제, 어디, 어떤 경험이셨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떠나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그날 밤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셈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차라리 광야길을 따라 나서지 않고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이 어쩌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아갈 속도와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할 모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아서 그의 삶의 영적인 원점이 다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동생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론에게도 그 나름의 하나님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느라고 아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있는 호렙산까지 찾아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먼 길을 걸어서 호렙에 도착하고 근 40년 만에 동생과 감격적인 회호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사명의 그 무게를 나눠지고 함께 기도했겠죠. 그렇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호렙산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론 하면 앞부분에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록밖에 안 나와요. 단순히 이거는 말주변이 뛰어났다, 타고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중 연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일 겁니다. 시대나 문화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별히 말하는 능력,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고대 이집트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리딩할 지도적 위치에 오르려면 대중 연설 능력이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아론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는 모세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아론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더러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길 승자를 써서 개역개정에는 더했다 이런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이 말뜻은 단순히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심히 착하다, 매우 착하다, 겸손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배움에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 모세가 주인공이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아론이 스토리를 주도하고 있어요. 몇 절 안 되지만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나바가 꼭 필요했던 시점이 있었죠. 바울의 사역에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에서 아론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게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역할을 말씀하셔서 그 역할을 맡은 것뿐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거부하고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론 형하고는 떨어진 지도 오래됐고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아마 삐걱거렸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존중하고 위임하고 배울 줄 알았던 배움에 열려있는 사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다볼 줄 알아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멀리 내다볼 수 없으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 시야를 가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론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조건과 환경은 전부 다 나를 도와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모두 옳고 내가 마이크를 잡아야 직성이 풀려요. 말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습니다. 교만인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은혜 받고 찬양을 해도 내가 중심에 있어요. 오늘 찬양은 선곡부터 좀 이상해. 지 맘에 안 드는 거죠.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은혜 받았다 라고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주체는 나예요. 내 답답했던 속이 뚫려야 기도를 한 거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설교여야 그게 소위 영빨 있는 설교라고 인정을 해요. 영적인 원점인 호렙산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중심은 나인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론도 아예 안중에 없고 뭐라 그러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우리 같이 좀 잘 지내보십시다. 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뿐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입니다. 갈수록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혼자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도로도 없고 차도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태워주고 렌트카로 픽업해 주니까 망정이지 아직도 이렇게 쩔뚝이면서 제가 혼자 어떻게 제주도에 다녀오겠냐고요. 아직도 좀 쩔뚝쩔뚝거리는데 이발을 해서 제가 2주간 제주에서 있었던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거든요. 계속 옆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돈 버는 일도 혼자 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가정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두 말에 뭐합니까? 모두 더불어 더불어 할 수밖에요. 그런데 교만하다고요? 이건 외톨이로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이 광야라면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동역자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주여, 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배움에 열려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주도에서 그 마지막 3일이 너무 추웠어요. 반팔만 잔뜩 챙겨갔거든요. 그런데도 캐리어에 등기에 뭐 이것저것 많아서 올 때는 그 오버차지 10,000원 더 물고 짐을 실었어요. 어디 다녀올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계절이 바뀌고 뭐 옷장 정리할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특히 이사 갈 때마다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런데도 살림살이 이 짐은 점점 늘어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짐을 줄여야 돼요. 100년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한 200여 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에 와서는 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개수를 세보니까 3만 가지 정도 된답니다. 이게 1000개 정도로 줄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른대요. 인생이 그만큼 복잡해진 거예요. 행복은 소유 나누기 욕망이랍니다. 욕망을 줄이든지 소유를 늘리든지 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일 텐데 많이 소유한다고 절대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죠? 짐을 가볍게 해야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아요. 나그네가 모으거나 쌓아두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새가 몸이 너무 무거우면 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으려면 짐을 줄일 수 있어야죠. 버리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광야만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것이. 비행기 탈 때 내가 원하는 음식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뭐 비즈니스나 1등석은 어떤지는 몰라도 대부분 기내식에 만족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밥 먹을 때도 주는 대로 만족하면서 먹어야 하듯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비싼 옷, 무슨 부들부들하고 뭐 안 구겨지고 뭐 그런 비싼 옷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햇볕을 가려는 가벼운 천만 있으면 까칠까칠한 모래로부터 발을 지킬 수 있는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광야에서 눈에 크게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 막 홍해 갈라진 거 뭐 이런 얘기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광야에서는 옷과 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그 옷이 해지면 낮에 햇볕에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발이 닳게 되면 걷지 못하고 여러분 걷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만 생길 뿐일 겁니다. 광야에서는 금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물입니다. 광야에서는 금을 팔아서라도 물을 확보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광야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모세가 걸어야 할 광야길이 떠오르고 생각이 났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찬양했는데요. 한 석 달 만에 같이 찬양을 제가 인도에서 한 것 같아요.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것저것 마실 것 많은데 오늘은 뭐 마실까? 뭐 음료수 골라서 마시고 테이크아웃해서 어디 경치 좋은데 걸터 앉아서 홀짝거리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중국 지하교회로 돌아가는 이제 갓 20살 20대 초반 된 그런 중국 신학생들을 제주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묵상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너무너무 대견스러웠고 자랑스럽고 한마디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감정을 좀 느꼈는데요. 모든 찬양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그 신학교에 가니까 찬양을 한 3, 40분 하는데 다 앞에 뭐 이 프로젝트나 뭐 OHP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다 외워서 찬양 가사를 온통 울긋불긋 밑줄이 쳐져 있고 낡을 대로 다 낡아서 초코파이 상자로 이렇게 표지를 감싼 그 성경책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여기서 2년 동안 배워서 중국의 자기 고향교회, 대부분 지하 가정교회에서 온 형제 자매들인데 대부분 돌아가서 순회 설교자, 뭐 몇 명씩 모여있는 예배 처소에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순회 설교자로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한다는데 얼마나 힘들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대견스러웠어요. 복음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장을 한국교회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현장에서 마주를 하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주일 예배에 제가 지난 주일에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축도할 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안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중요한 고비, 터닝 포인트에서 서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아론을 인정하고 또 그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을 먼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는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를 인정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배움에 열려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건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분께 유일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배우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전히 유일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